제가 설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혁신을 맞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재작년 가을에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이 아이패드를 사줬는데, 무슨 여러분 제가 설교에 혁신을 맞이했다고 그래서 무슨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구나. 이제 제가 이렇게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작년부터 설교 사역에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종이로 맨날 이렇게 막 넘기고 쥘치고 하다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수백 가지 설교를 이 안에 넣어놓고 세계 어디를 가나 꺼내서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이게 저장돼 있기 때문에 뭐 프린트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물론 이제 저는 아이패드를 설교하는 데만 써가지고 효율적으로는 전혀 사용을 못하지만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이 기계는 굉장한 참 혁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패드가 어디 회사인지 물어보면 여러분이 얘기하면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접 광고를 하는 게 될까봐 그냥 숨겨서 얘기하면 아이패드는 그 사과 회사에서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한때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기계가. 왜냐하면 특출난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좀 특출나게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핸드폰계 그리고 이 전자업계에 굉장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사과 회사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 사과표 전화기 쓰는 분들한테 그거 어떠냐 물어보면 막 거의 짐승의 표 받은 수준이었어요. 찬양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막 그랬는데 요즘은 나도 이제 그 사과표를 받아야 될 것 같다. 뭐라 하냐면 침몰하는 배에 타지 말래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게 주가가 이제 팍팍 떨어지고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죠? 그분이 죽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따라합시다. 혁신이 사라졌다. 이 회사는 항상 무언가 다른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삼성에서 뭐가 나온 다음 사람들이 대단히 기대합니까? 그냥 사과 거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과 게 딱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그날만 막 기다렸었습니다. 줄 서가지고 막 밤을 새서 그 제품을 사기도 했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하향세를 치닫습니다. 혁신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혁신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대세를 따르는 여느 회사와 다를 게 없어졌습니다. 혁신보다는 그죠? 업그레이드로 먹고 사는 회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업그레이드에 놀랄까요? 세상은 업그레이드에 기대할까요? 여러분 핸드폰 가끔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죠? 안 무슨 폰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가 잘 됩니다. 근데 업그레이드야 막 이래요 여러분? 업그레이드 안 놀래요 사람이. 절대 안 놀래요. 그냥 때 되면 바꾸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혁신에는 사람들이 놀란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려요. 기대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업그레이드에 흥분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다름에 주목한다. 다른 것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는 어떤 교회가 필요할까요? 가만히 보면 교회에도 유행이 있고 대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웬만큼 모이면 어떻게 하죠? 예배당을 막 건축해요. 다 그래요, 다.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 마저 건축하려고 하고 이제 사람들이 웬만큼 차면 모인 사람들을 이제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교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확 컸다 그러면 다들 가서 벤치마킹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세예요. 유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젊은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천에 살기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아요. 젊은이 교회라고 하면 그런 게 있어. 그렇지만 이미 실은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라는 이 조직도 한국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일찍 이것을 도입한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 젊은이 교회라는 옷도 결국은 유행이고 대세라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보면 진짜 멋지죠. 청년들이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사역을 직접적으로 이뤄나가는 청년들만의 교회예요. 멋있잖아요. 자,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름만 혁신이고 내용은 별거 없다면 여기 누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건 혁신이 아니라 거의 허풍이죠, 허풍. 교회 이름이나 틀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이름 늙은이 교회로 바꿔도 돼요. 노인네 교회로 바꿔도 돼요. 이름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패러다임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게 유행이고 대세일 수 있다니까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참으로 교회되는가? 우리가 성도가 참으로 성도 되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많은 또 시스템과 프로그램들과 컨텐츠들이 한국교회를 휩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편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 목적이고 모임의 이유고 젊은이교회의 존재의 목표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당시 사회에 충격을 던져줄 만큼 그들은 분명한 다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업그레이드로는 사람이 주목을 안 해요. 변할 수 없어요. 다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분명한 다름을 가지고 있었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혁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연스럽게 초대교회를 어떻게 하죠? 주목했던 거예요. 그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읽어봤는데 초대교회 5가지 특징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 둘째, 모든 물건을 함께 썼다. 셋째,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눴다. 넷째, 모이기에 힘썼다. 다섯째,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좀 걱정했어요. 문장이 길어지면 못 따라올까 봐. 잘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5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빼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의 사회에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무슨 초대교회에 능력하면 확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기적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기적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기적이 있었지만 따라합시다. 기적이 초대교회의 능력은 아니었다. 아멘? 기적이 있었지만 기적이 초대교회의 능력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기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적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영적 흐름은 부흥회가 주도했어요. 부흥회라는 거 들어보셨죠? 모태신앙은 부흥회가 아마 익숙할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매해 연초가 되면 심령 대부흥회, 축복 대성회 막 이런 거 교회마다 항상 열렸어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부흥회라는 이 영적 그 코드가 한국교회를 휩쓸었어요. 부흥회와 함께 누가 출연했어요? 부흥사가 출연하고 또 그것과 함께 산과 들마다 기도원이 들어섰어요. 우리 마가다락방 기도원도 60년대에 생긴 기도원이에요. 산과 들마다 기도원이 실제로 들어섰고 수많은 은사와 기적들과 간증들이 넘쳐났습니다.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은 한국교회에 다른 세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 귀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무슨 결과가 남았느냐를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무슨 결과가 지금 이 시대에 작금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90년대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난 교회의 모습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붕괴되는 현상이었어요.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대, 20대, 30대가 100만 명이 떠났어요.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바람이 한국교회에 30년 동안 불어왔는데 90년대가 되자마자 약속한 것 같이 한국교회가 하락세를 찍는 것은 둘째치고 여러분 사람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기본적인 윤리 도덕 문제도 지키지 못해서 교회가 다 붕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재밌는 것은 60년대, 80년대를 풍미했던 그 기적과 능력을 몰고 다녔던 분들이 목회하신 교회들이 거기 중심에 있었어요. 무너지고 타락하고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진 그 중심에 그분들과 그분들이 담당하시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싸잡아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것들로 한국교회를 한번 휩쓸었던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뜨겁긴 했는데 태우지를 못했다. 아멘? 뜨겁긴 했는데 태우지를 못했어요. 은사나 기적이 결코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 정말 중요해요. 이거 무효다, 다 필요 없다 얘기가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은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되냐면 맺혀지는 열매로 평가돼야 됩니다. 아멘? 기적과 표적 그 자체로 우리가 결론을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이후에 과연 그 공동체, 과연 그 교회, 그 사람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와가다락방에서 가끔 농담삼아 하시는 말씀 있죠. 막 방언하고 막 난리 피우던 막 혼자 쓰러지고 막 천국 왔다 갔다 왔던 할머니가 집회 끝나고 집에 갈 때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하면서 내려가면서 남의 호박밭에 들어가더래잖아요. 남의 호박 뽑으면서 십자가 짐 같으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요. 3층 천에 왔다 갔다 해도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웁고 와도 맺혀지는 열매로 그 기적과 은사가 평가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열심히 역사하다가 어느 날 병 고치는 은사 때문에 교만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딱 접읍시다. 그럼 우리는 그 받은 은사를 축복이라고 평가할까요? 저주라고 평가할까요? 저주라고 평가하죠.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고 그것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서 뭘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하죠. 배나무를 심으면서 배꽃이 이쁘다고 아이고 꽃이 이쁘네 하고 꽃 딱 뚝 떨어지고 나무 딱 베버리는 농부 있어요? 따라합시다. 꽃 떨어진 자리는 열매 맺혀야 된다. 아멘? 은사나 기적은 꽃 같은 거예요. 화려하고 향기나고 멋있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건 뭐예요? 열매란 말이에요. 반드시 꽃 떨어진 자리는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돼요. 꽃은 화려한데 꽃 떨어졌는데 열매가 안 맺히면 성경은 뭐라고 해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히고 불에 던질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와 변혁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적과 능력은 뒤에 나오는 이 다름과 혁신을 통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초대교회의 진짜 능력은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 변화된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기분이 안 좋으세요? 자, 초대교회의 특징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첫째, 물건을 통용하고, 통용했다는 건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요. 자, 이것이 왜 그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까요? 솔직히 그런 공동체가 지금 있다 그러면 그것도 충격일 거예요. 자, 고대나 현대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 인간에게 이렇게 스스로 나눠 쓸 수 있는 성품이 있었다면 아마 인간의 미래는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파라다이스 유토피아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문명과 사회가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를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평화를 바라봅니까? 공멸을 바라봅니까? 다 공멸을 예견하잖아요. 공멸이란 말이 어려워요? 예? 멸공은 잘 알잖아요. 멸공하고 공멸은 다른 겁니다. 부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왜죠? 제도가 잘못되거나 과학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류는 언제나 뺏고 뺏는 삶을 살았어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힘의 논리에 따라서 계급사회가 형성이 되죠. 계급사회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부의 불균형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힘 가진 놈이 더 많이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고대나 현대나 똑같아요. 여기 북한이에요? 북한은 안 그래요. 물론 왕자님은 그래요. 자,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는 힘없는 자들의 고통소리는 인간 사회 어디나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걸 깬 거예요.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이런 공동체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당시 사회는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였죠. 로마 시대. 그 제국주의 시대 속에서 이런 평등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서로 소망이 가득한 공동체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는 인류 역사 속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자, 두 장만 넘겨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어땠다고요?
그들이 은혜를 받아 가슴을 뜨거워하더라. 은혜를 받아 방언을 받았더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아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초대교회는 순전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때였어요. 자, 평화가 지속되면 그 국민은 타락할까요? 더 도덕적이 될까요? 타락해요. 식민지에서 좋은 물자들이 막 몰려 나오고 로마 시민들은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러한 로마의 평화라는 아주 멋진 이름이 있었지만 시민들은 타락상에 빠져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순전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우리는 고민하죠. 그 음식을 어떻게 순전하게 먹을까? 여러분, 로마 시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잔치가 열리면 이거 먹고 삼키면 이 먹는 쾌락이 빨리 끝난다고 해서 씹다가 그냥 뱉어버렸어요. 이 시대보다 더 하죠. 씹다가 버렸어요. 우린 적어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오죽하면 잔치집마다는 토하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왜 토하죠? 또 먹으려고. 여러분, 그만큼 여기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은 그런 길을 걷고 계신가요? 네? 그만큼 아주 이 타락의 문화가 음식 문화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로마의 귀족들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향유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니까 아들놈이나 딸 자식이나 순결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다 음란하고 더러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로마 귀족들이 생각할 때 로마의 미래가 밝아요, 어두워요? 이거 어두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 중에 빠져 있는데, 아니 다른 식민지 지역에서 끌려온 노예들의 무리 중에 일단의 한 무리를 봤어요. 근데 쟤네는 뭔가 좀 이상하네요. 다른 애들은 채찍으로 때리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데 얘네는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나 안 보나 최선을 다하고 남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하고 절제가 있는 거예요. 쟤네 뭐냐? 라고 알아봤더니 공통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요? 저 팔레스타인의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과 딸들을 크리스찬 노예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그것이 실은 로마의 정치권까지 크리스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식이 낳았어요. 그러면은 크리스찬 부모가 자식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절대로 전도를 잘해가지고 로마가 전복된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거나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로마가 두 손 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변화된 삶과 변화된 공동체 때문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인하여 로마가 그렇게 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저희 동네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올해로 108년 된 교회입니다. 오래됐죠? 108이라는 숫자가 우스워 보이세요? 오래된 교회예요. 저희 동네는 어떠냐면 언덕 위에 딱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모든 동네 사람들이 100% 전부 다 교회 다 다녀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슈퍼 가도 사람이 없어요. 누구야 놀자 하고 가면 없어요. 놀 수가 없어요. 어디 가야 사람이 다 있어요? 주일에는? 교회 가야 다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건 복음화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기독교화지 복음화랑은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 다 있었는데, 자 보세요. 그냥 주일에 되면 교회 가는 게 다 문화예요. 문화. 그냥 신앙이라기보다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는 강한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실은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다녀봤죠. 지금 젊은이 교 얼마 안 돼가지고. 오래된 교회일수록 생명력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 가는 건 알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진실성과 순전함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중고등부에 선생님 한 분이 오셨는데 23살짜리 선생님. 이 선생님 뭔가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 울어.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기도할 때 울고 저 같은 어린 학생에게 고등학생에게 존댓말을 써주는 거예요. 성준 형제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격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따뜻할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분은 말끝마다 예수님 얘기를 해요.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저희 집안이 6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뿌리인 줄 아시겠죠? 예. 저희 교회의 3분의 1은 저희 집안이에요. 다 연줄이 다 닿아요. 예? 그 정도예요. 그만큼 이거 완전 혈연 공동체란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충청남도에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교직 때문에. 근데 교회는 충청북도에 있었어요. 근데 거짓말 아니고요. 한 주도 안 빼놓고 차 타고 2시간 거리를 매주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서울에서 오시면서 뭐 저기 옆에 부천에서 오시면서 아 멀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집 나오기 전까지 그 바리새적 율법주의적 삶을 충만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예배는 무조건 모교회에서. 그리고 매 초에 그 심령 부흥회 같은 거 하잖아요. 매일 갈게요, 안 갈게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깨워서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시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못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게 생명력 있는 참신앙이 아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뭔가 내가 나 이렇게 어쩜 이렇게 꾸준해? 이런 걸로 이렇게 자위하시면 큰일 나요. 알겠죠? 네? 그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당시에 핸드폰이 이제 막 보급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 선생님이 매일 밤마다 저한테 전화했어요. 왜 전화했을까요? 성준 형제, 앞으로 우리는 큐티라는 걸 할 거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전화로 다 설명해줘요. 세상에 요즘 SK나 KT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큐티하는 건지 다 알려주고 자 오늘은 에스겔 어디 말씀이에요?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내가 30분 있다 전화할 테니까 읽으면서 느낀 거 적어놓고 나랑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도 모르고 부담스러웠지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게 제 큐티 생활의 시작이에요. 저의. 그래서 전화로 그분이 진짜 매일 전화했어요. 매일 전화해가지고 근데 그게 안 싫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시외 전화값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 전화해서 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 주던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제 마음에 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안 하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분은 왜 이렇게 진실할까? 저분은 어떻게 저럴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저분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결국 얼마 후에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었어요. 말만 뻥뻥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정말 진실함이 깊은 순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당연히 주목을 했던 것이죠. 표준세번역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우리 지금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는데 표준세번역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산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가볼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예요?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의 능력은 전도자라는 거였어요? 아니면 변화된 공동체를 이룬 거였어요? 변화된 공동체. 세상에 없는 공동체예요. 찾아봐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했고 그런 공동체가 전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들었던 거예요. 아멘. 토요일마다 우리 주의뜰 지기들과 인하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매주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항상 느끼는 바지만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메신저라는 거를 나갈 때마다 알겠어요. 자, 교회가 지금 이 사회에서 칭송을 받아요? 아니면 욕을 먹어요?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신뢰를 못 주니까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만약에 제가 핸드폰 싸게 좀 사시죠? 얘기했으면 아마 듣기라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떻게 주는데 했을 건데요. 안녕하세요. 인천방도 젊은이교회에서는 김성훈 전사랑합니다. 가래요 그냥.
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무섭게 대답하고 쌀쌀 맞고 메시지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고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왜죠? 들어보나 마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슨 생각이냐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낯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유 없는 악감정이 충만한 사람이 많아요. 왜죠? 이 시대의 교회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의 그 성추행 사건 때문에 치를 떨지만 실은 그런 일들이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제가 뉴스를 자주 핸드폰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윤창중 그분 사건 이후에 그 주에 똑같은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의 LA에 있는 어떤 목사가 님자도 안 붙이겠어요. 그분이 14살짜리 소녀랑 그 성매매를 하다가 미국 경찰한테 적발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 사회에 대한 한국의 교회와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더 실추시켰다는 기사를 봤어요. 물론 그 기사가 그 기자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종교 편향적인 기사가 담겼을 수도 있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어난 사실을.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메신저예요. 다른 게 없다면 세상과 다를 게 없다면 누가 우리 말을 믿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따르겠어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뭐죠? 능력과 기적 때문이에요? 이분 앞에 서면 스캔되니까 존경해요? 박 목사님 왜 존경하죠? 왜 방주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죠? 그분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름인 거예요. 혁신인 거예요. 모든 이들이 주목하고 모든 이들이 따르는 거예요. 능력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삶이 이 시대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따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기적이 아니라 다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 그렇다면 다름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혁신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높은 도덕 정신이나 윤리 의식에서 시작될까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높은 도덕 기준과 윤리적 삶을 제시하긴 합니다. 그렇죠? 개판으로 막 살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자, 졸리신 분들은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예, 원래 작은 분들도 눈을 뜨세요. 저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세요. 자, 더워서 그럽니다. 숨을 조금만 덜 쉬어주시고. 자, 성경은 높은 도덕 기준과 윤리적 삶을 제시하지만, 자,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제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의식이 우리를 정말 윤리적이게 하냐고요? 사라지냐고요, 저절로? 아무리 수준이 높고 바른 말을 해대도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르침의 분량이나 깊이는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가르침의 분량이나 깊이는, 자, 불경이 양이 많을까요? 성경이 양이 많을까요? 불경은 여러 것도 있지만 한 권이면 끝나요. 양으로 치면 8만. 그거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요. 양으로 치면 우리가 져. 예? 그리고 어떤 진짜 뭐 깊은 거로 친다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실은 철학이거든요. 철학적인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성보다 더 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윤리나 도덕 의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우리를 구별되게 하냐고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냐고요? 무엇이 우리 공동체의 변혁을 일으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 아시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성공 시리즈의 원조예요, 원조. 근데 이분이요 2년 전에 파산했어요. 기자들이 다 쫓아갔어요. 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를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을 쓴 사람 쫓아갔고 어떻게 당신이 파산할 수 있냐고 배신감 느낀다고 이렇게 했더니 스티븐 코비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단순한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쓴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비판하는 건 진짜 쉬워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건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제시를 해도 그러한 것들 우리를 저절로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름은 어디서 올까요? 이거는 믿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천 년 인류의 과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부를 정확하게 분배할까? 가난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어떻게 하면 평등한 세상을 만들까? 이거는 여러분 철학의 주제였고 정치의 제목이었고 예술의 소스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세상을 꿈꿨지만 아무도 그런 세상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수많은 이즘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나가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런 세상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것이 있다면 아마 공산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똑같이 나눠갖고요. 계급 철폐하고요. 평등 세상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건 완전 천국이에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어.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다 해줘요. 계급 철폐와 부의 분배를 국가가 주도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매력적인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어요. 우리나라도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세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불평등한 데가 있다면 공산주의일 겁니다. 가장 부패한 데가 있다면 공산주의일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는 사라졌습니다. 왜죠?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따라합시다.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사상은 끝내준다니까요. 그대로만 이루어지면 정말 놀라운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뤄내야 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는 10시간이라고 쟤는 1시간 일하는데 똑같이 줘요. 그럼 다음에 일할 때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안 해요. 자, 그런 체제가 국가 전체 체제예요. 그럼 그 경제 체제는 서갈까요? 붕괴할까요? 붕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동유럽에서 음식을 시키면 5시간 돼야 나왔대요. 왜죠?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거든요. 왜? 개판 쳐도 국가에서 똑같이 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똑같이 주고 대강해도 똑같이 주면 열심히 하겠어요? 대강하겠어요? 대강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협동농장에 곡식은 삐들삐들 말라 죽어가는데 자기 집 앞에 텃밭은 자기 소유로 허락을 해줘요. 국가에서. 그럼 그 밭은 비료 주고 거름 주고 난리가 난대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자유주의에 민주주의에 힘이 밀려가지고 진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멸한 것이다. 자멸한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국가와 공동체를 스스로 이뤄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기계야 혁신이 가능합니다.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나와서 혁신 있는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인간은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뭐였냐는 거예요. 윤리 도덕 의식도 아니고 수준 높은 의식도 아니고 무슨 깜짝 놀랄 만한 이데올로기와 사상이 아니었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다르게 했냐 이 말입니다. 단순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은 공동체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은 공동체. 사도행전은 정말 참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뭐죠? 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였잖아요. 왜죠?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초대교회 멋지게 살았는데 거기다가 성령도 받았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 수 없는 형편없는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살게 된 은혜를 사도행전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다. 벌레 같은 죄인을 붙드시는 위대한 하나님만 계시다. 아멘? 성경으로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위대한 인간들 얘기를 하면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될 겁니다. 왜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이 얘기해주는 건 뭐예요? 벌레 같고 무지렁이 같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성경으로 이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너도 그 하나님을 만나라. 너도 그 창조자께 돌아가라. 너도 그 성령을 받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숨어 있었어요. 승천하려고 하는 예수님 딱 붙잡고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다시 세우실 겁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 상황극으로 보여드렸죠? 만약에 제 옷자락 붙잡고 이스라엘 나라 이제 세우실 겁니까?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저 같으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셔도 되는데
그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갈 거고 주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려고 그러는데 옷 딱 붙잡고 아멘 했으면 얼마나 착했을까요? 딱 붙잡고 또 원점으로 돌아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때니까 저 같으면 진짜 너 빼고 다 이루어질 거야. 막 그럴 거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너 말고 다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그게 진짜 이 제자들이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왜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다 받고 헛소리예요, 맨날. 은혜 다 받고 이상한 소리하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성령이 오신 그날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떠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나가서 그렇게 두려워했고 부끄러워했고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맞고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기 합당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성전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했죠? 유대 역사상 수백 년 동안 아무도 가지 않았던 부정타고 더럽고 재수없다고 여겼던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헬라인에게도 개라고 지옥의 부직갱이, 지옥의 장작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서바나까지 갈 건데 나한테 헌금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스페인은 뭐였냐? 따라합시다. 땅끝. 땅끝이었어요. 왜 스페인에 가려고 그랬을까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이 들으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그걸 밀어줬던 교회였어요. 우리랑 달랐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변혁을 일으키신 거예요. 단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공동체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찬양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오셔가지고 막 방언 주고 불 받게 하고 천국 왔다 갔다 하고 은사가 아니라 뭐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삶을 드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과 바꿨어요. 천국은 영어로 뭐예요? heaven이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kingdom of God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직역하면. 자, 왕국의 특징이 뭐예요? 백성이랑 논의해요? 투표해요? 거스로 해요? 홀로 누구만 다스려요? 왕이 홀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홀로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천당이 좋은 것은 황금길에 진주문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어서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멘? 절대로 인간과 논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완전한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독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독재를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죠. 왜죠? 독재는 힘으로 찍어 누르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눈물이 없고 저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직 충만한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임한 것이다.
제자들이 물어봤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왜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뒤죽박죽 지옥 같았던 우리 마음이 왜 갑자기 평안이 임하고 정리가 되고 회개가 되고 왜 기쁨이 임할까요?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가 막 오늘 찬양한 거 있죠? 네? 그런 거는 뭐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이거랑 좀 다른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엉클어지고 무너지고 뒤틀어지고 왜곡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온전하게 세워달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실제적으로 여기며 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영역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단지 가슴만 뜨겁고 끝나지 않았어요. 성령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오해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주머니와 통장까지 미쳤다.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자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는 건 가슴만 뜨겁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요? 그들의 삶의 재정권까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은 초대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개교회의 성장이나 정착 프로그램의 혈안이 안 됐어요. 땅끝까지 주의 증인을 파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쪽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큰 결정을 하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띄워져 있죠? 예. 내가 분명히 썼는데 안 쓰면 어떡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뭐래요?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데 섬겼다는 건 이렇게 봉사의 의미가 아니라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예배하는데 금식하면서 예배했대요. 뭔가 하나님께 목적한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라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절 보세요. 네, 바나바와 바울은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님, 수석 부목사님 같은 위치였어요. 다시 말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두 양반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위기에 위기. 우리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도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 보냈습니다. 아멘? 이때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절대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우리 어떡하냐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초대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였어요. 주 예수님은 여러분 가만히 기다린다고 다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끗해졌다고 다시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모든 민족이 천국 복음을 받을 때 그제서야 끝이 오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 오해하지 마세요.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 좋습니다만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기 힘써야 되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와서 주의 사명과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계 열방과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초소로 우리를 주님 파송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이는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흩어진 그곳에서 또 모이는 거예요. 왜요? 또 흩어지려고요. 모세혈관까지 다 가는 거예요.
온 민족에게 가는 거예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아이고 진리의 말씀 듣고 싶어서 죽을 뻔했는데 아이고 여기 와서 살았네. 이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목마름 채우고 끝내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세상에 아직 10억이 넘는 인구가 예수님의 초림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를 그들에게 주님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젊음을 그들을 위해 드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 선교라 나가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머물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끼리 뭉치면 우리 다 썩어버려요. 우리 다 부패해서 냄새나는 공동체 돼버립니다. 새 물이 들어와야 물이 안 썩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성도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변혁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보가 아니라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그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물이라는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하여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헛소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또 나옵니까? 헛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모르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헛짓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은 오늘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요한은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셨지만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썩을 육신을 찾아와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거룩한 삶, 사랑으로 열매 맺는 생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야 돼요. 할례를 지 손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도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개인의 삶이 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또한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젊은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다른 곳보다 청년 사역이 활성화된 교회, 그런 교회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젊은이 교회가 세상에는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재정을 운영하고 소그룹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광고에 나왔지만 저희가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나환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 힘에 지나도록 선교비를 보냅니다. 재정적으로 봤을 때 좀 많다 싶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빠듯해져요. 그러나 선교는 돈 남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회식비를 좀 아껴주세요. 우리가 딴 거 하는 거 조금 아껴서 선교를 위해 써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드린다면 이 공동체는 성령님이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단순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세요. 행사 만들어내지 않아도 돼요. 뭐 대단한 것 준비해서 무대에 서지 않아도 돼요. 지금 우리 삶 속에 헛되게 쓰이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줄이세요. 여러분 저희 교역자들도요. 그것에 본이 되기 위해서 매주 점심값을 교회 출근한 사람도 먹도록 점심값을 받지만 점심값을 확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전혀 하지 딱 밥만 먹고 나머지 조금의 커피값도 남기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교회에 반납하자. 우리가 그래서 먼저 본이 돼서 공동체의 본이 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하실 때도요. 가끔은 이제 먹을 수도 있어요. 먹는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적인 거예요. 먹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하죠. 근데 너무 마음 여시려고 맨날 드시면 안 돼요. 먹고 마시는 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그걸 아끼세요, 여러분.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순 이름으로 선교원금 내세요.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선교원금 많이 내주셔야 우리가 많은 선교지를 도울 수 있고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뜰도 새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좋아서 모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취미생활하러 모이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통치가 우리의 주의 뜰과 새감사와 팀 모든 소그룹에 모세회관까지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단순히 어렵지 않아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회복되려면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과거의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게 아니라 이미 주셨던 그 온전했던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또 조직을 만들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예배 전에 우리 로뎀트리에 앉아서 몇 명 청년들이랑 얘기했지만 교회 그만 오라고 이제 나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열방으로 나가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하면 여러분 나 환자 사역하는 선교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파송을 안 해줘가지고 저희가 정말 속된 말로 땡 잡았다고 받은 겁니다. 왜죠? 제일 귀한 분인데 세상이 못 알아주니까. 나 환자 선교사님들을 왜 사람들이 안 받아줄까요? 돈만 퍼들어가지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죠. 이처럼 일석이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보고 무슨 나 환자 가서 뭐 고름이라도 빨라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대신하고 우리가 돕자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이 나 환자 자녀들을 위한 학교도 세우기 원하고 교회도 세울 것이고 앞으로 건축하기 위해 또 학교의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구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딴 사람들 다 가서 봉사한다면 저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정말 우리가 얹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이들 품고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와서 제발 물어보세요. 선교하고 싶은데 선교헌금 보탤 때 있냐고. 와서 좀 저를 쪼르세요. 섬기고 싶은데 섬길 때가 있냐고. 와가지고 막 식비 부족하다고 밥값 좀 올려달라고 이러지 마세요. 무슨 노조를 만들 기세예요 거의. 에? 만약 우리가 이 상태로 고착이 돼가지고 마음에 위로는 없고 학교와 직장에서 승리하는 비법이나 배워가려고 한다면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이나 읽으세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면. 일반 종교 동아리랑 뭐가 다른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죠?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님을 그냥 추억이나 하고 끝내지 말고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영광의 임재와 통치를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재건해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이 말이에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사도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 간절함을 통해 그 사모함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그 다락방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정말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들이고 세상에서 버리운 자들 같았지만 그들의 작은 새치어와 작은 발걸음을 통해 주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주셔서 여기 이 땅끝 조선 땅까지 선교사가 와서 우리가 거저 복음 받고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억지로 안 보내요. 성령 임하시면 죽인다고 해도 갑니다. 성령 임하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마음부터 닫을 게 아니라 성령님 내 소망이 없습니다. 오셔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뜨겁게만 하지 마시고 나를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손과 팀과 주의 뜰과 새감사와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이 청년 세대들까지 태우시는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여기서 그 일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